할렐루야. 오늘은 첫 번째, 특강의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게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목사님 일부도 이 성령님을 잘 모르고 계세요. 자, 우리 첫째, 삼위일체를 한번 봅시다. 성경 삼위일체가 딱 써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게 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구속받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부어진 분들은 방언도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회개가 우선돼야 돼요. 회개가 먼저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인가가 복음을 잘못 알고 혹 다른 예수를 믿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체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이나 또 15장 또 16장에는 잘 되어 있죠. 이제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언젠가 특강은 좀 구분적으로 아주 한번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특강의 성령님은 누구신가? 먼저 강의에서도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 말씀드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따라 부활하셨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왜 지옥에 갔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대속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게는 죄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원죄. 바로 조상죄가. 그건 대로 물림받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부분보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란 이 이름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인격이시며 지정을 다 가지고 계시죠. 뭐든지 뭐 하나 둘 셋 이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음은 예수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성령을 따라 태어나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끝까지. 날과 달과 절기와 또 해년. 그래서 뭐 감사절기다, 뭐 추수절기다, 또 6월절 절기, 또 그다음 이제 성령절.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율법은 613가지예요. 그 안에 이제 뭐 성막설면에서부터 십계명서부터 또 짐승의 하나 둘 셋 넷 나무 이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셨던 건데,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가는 양의 10번째 것,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 피를 흘릴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사람은 소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 9, 10번째 것만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소를 바쳤던 것입니다. 제물로. 그 다음 이제 3번째, 없는 분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비둘기를 가져올 때에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로 보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1년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짐승을 가지고는 1년간만 육신의 소욕, 육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1년간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진짜 아예 없으신 분들, 그분들은 그냥 밀가루 가져올 수 있을 만큼만 가져오시면은 밀가루하고 같이 희고 죄가 없어질 것, 즉 양의 피로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그 회개 한 번으로 말미암아 1년간 또 용서를 받고, 또 1년 3년 있다 또 짐승을 잡아다 10번째 것을 들여서 반드시 죽였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볼 때 어느 제사를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가인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 의로 말미암아 드렸던 그 제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여기에 바로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계시록까지 연결이 닿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아벨의 제사는 양의 제사였어요. 양을 그대로 잡았어. 그 피를 흘리고 그대로 또 살을 태워서 흠양을 하게 하시고, 또 가죽은 따로 가지고 있고 본인들의 하체가 아니고 하는데 그 짐승이 가죽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치 않은 소년으로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어떤 것인가? 예, 바로 그겁니다. 소 10번째 것 중에 흠이 없는 것, 점이 없고, 또 양도 마찬가지예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 나무 아래. 레위기 27장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27장 읽어보면 잘 아실 거예요. 거의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근데 11조라고 써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레위기 27장엔 10번째 것, 이 나무는 십자가 모형이라고 했어요. 이 십자가에서 짐승이 소가 됐던 양이 됐던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10번째 것, 그 10번째 것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러면 왜 가인은 제사를 왜 안 받았는가? 예, 가인은 자기 농사 지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 이상하죠? 왜 이 자녀들한테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치고 그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 용서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한나라를 경영하게 하고 떠나게 했죠. 그리고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이제 믿음으로 했던 그 동생이, 그리고 그 양만 흠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첫째 약속이에요. 이건 언제부터 준비됐습니까? 에덴의 동산,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노력으로 죄를 밝히고 그 그리스도의 같이 그 하얀 옷 입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꼬임을 받았어. 결국은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주의라는 이 말씀, 그걸 잊어버리고 미혹받아서, 예, 잘 아다시피 미화 또는 화마라고 합니다. 이 화가, 예, 자기도 먹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막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그때 타락되면서 영이 죽고 혼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육신도 나이가 점점 줄어가면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그가 이 가시농풀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잘 알고 계시대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공생의 기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부터 준비를 하셨죠. 타락할 걸 미리 아셨고, 어차피 이 사탄의 그 무리들 다 쫓겨냈죠. 그걸 원어에는 스룹 만군, 그러니까 스룹 군대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타락한 것이 귀신이 음란한 곳에 가 있고 이 공중 하늘 밑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나고 이 하나의 이 우주 공간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을 쫓아낼 때 그 천사들 따르던 그 무리를 다 내어주셨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 그냥 배도라고 하든지 뭐 그런 데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엎으려 했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래 따른 천사까지 다 타락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엎으려 했단 말이에요. 엎었어요. 그러나 미가엘 천상에 의해서 다 쫓겨났죠.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할 부분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말씀을 잘 하셨어요. 너의 후손이 머리를 칠 것이며 자손의 다리를 뒤꿈치를 물 것이며, 이 뜻은 십자가에 올리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며 급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매달리실 때에 사탄도 함께 같이 못이 박혔어요. 이걸 뭘 얘기하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인간에 대한 죄성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세 가지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원죄, 조상자료가 있죠. 두 번째는 자범죄.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원죄가 대물림 받게 돼 있어요. 계속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회개가 뭡니까? 예, 태어나서부터 평생 죽는 날까지 그 죄를 다 회개하는 거예요. 제 친구는 제주도에서 이틀간 울면서 힐링같이 자기 죄가 다 지나가고 회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근데 물어보니까 성령세를 받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문자로 가끔 이렇게 복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체험된
그런 것을 체험하도록.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먼저 돼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의 죄가 있어요. 363가지 계명을 주셨죠. 10번째에 하나인 양과 소에 대해서 지키도록 하셨어요. 예수님 초림 오시는 그날까지만 유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유효예요. 그가 오시면, 히브리서 잘 나오죠. 그가 오시면 모학선생은 끝이에요. 율법은 끝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율법의 모학 선생이 누구한테 인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3년 공생의 그 기간까지 해서 사도 바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율법의 물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려갔다 올라오시며 침을 받고 올라오실새 하늘부터 비를 같이 빛이 임하면서 성령 세례가 부어졌던 것입니다. 성령에는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난 것, 현재, 미래, 계시까지 다 예언을 하시고 그것을 성령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육신이 부활되어서 저 아래 곳, 거기 지옥이란 말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음란한 지옥이에요. 원어에 보면 수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로 보면 구덩이, 웅덩이, 또 아래 곳, 음란한 지옥,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장소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그냥 수월, 음란한 지옥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었던, 그 당시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산 받을 걸 믿지 않고 믿음 따라 행하지 않고 율법을 따랐던 사람들은 100%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음란한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 가지를 예수님의 율법을 마태복음 5장 같이 율법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6월절 안식일 다 지키셨어요. 마지막 성찬이라고도 하고 6월절 기념을 하라고 그랬지 그걸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몇 월 며칠을 지켜라. 이게 안식일도 아주 거기 참 웃기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예수님 자체가 안식이에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 하잖아요. 언제 7일 안식의 주인이라 말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창조하시며 하나하나 창조될 때마다 너무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이거는 하나님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두 번째 창조하시면서 또 좋아하셨고, 또 빛을 갖다 두수로 나누시고 어둠을 둘로 나누시고, 또 땅과 하늘에 이 궁창을,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 이 바다를 놔두셨고, 또 강물에 네 강, 유브라데강서부터 네 강을 또 만드시고, 그거를 통하여 아시아를 통해서 쭉 유럽을 해서 미국까지 전도가 될 것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무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단 한 가지도 인간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하고는 율법하고 관련이 아예 없어요. 아예 관련이 없어요. 왜? 율법은 그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또 여러 곳에 나타났습니다. 너희가 율법 계명들 613가지를 모두 지켜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거지
교회다 하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한번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율법을 10계명을 지켜라, 11조 내라, 이런 말이 있으면 찾아주세요. 교회 시대는 지키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율법사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이 10계명 중에서 제일 높은 법이 어느 것이옵니까? 최고의 법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뭘 보고 얘기하셨어요? 유대인들, 율법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10계명 지켜야 하는 도다.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준비했다는 것을 미리 이제 말씀을 해 놓는 거예요. 왜?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됐잖아요. 부활하실 때가 아직 안 됐잖아요. 이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되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될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세웠고 영적인 사도 바울,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도였어요. 자, 한번 영권을 볼 때 누가 더 위에 분이십니까? 베드로 위에, 너희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예수 믿는 무리들 전도해서 세우겠다 이거예요. 언제? 성령이 부어지는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 계시다가 저 지옥에 가서 이스라엘 죄, 율법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한 죄하고 또 원죄하고 이 자범죄를 지옥에서 싹 다 완전히 내려놔 버렸어요.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3시에 운명을 하셨죠. 6시에 이제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죠. 6시부터가 무교절이었습니다. 오후 6시요,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무엇이 또 겹쳤는가? 제7일 안식이 오후 6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잡혔던 그 날은 금요일입니다. 목요일 그 전날 밤에, 그때 새벽에 그럴 때 이스라엘은 보통 우리나라로 치자면 밤 9시경 예배를 드린 거예요. 4시, 5시에 드린 게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래서 어떤 날은 동이 트도록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 따라서 동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이 기도 위에는 이런 귀신들, 악한 영을 쫓아낼 수가 없느니라. 은사거든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가서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던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만 단수로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성령으로 인천만이라. 인이 뭐예요? 너는 내 외아들이다.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지 너는 독생자다. 내가 이사야 53절 같이 이렇게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하여 네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예언서란 말이에요. 예언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성경에 보면 뭐 선지서, 시가서, 뭐 사사서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사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오셨던 분은 그냥 선지자다라는 사실 그 용어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대언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대언자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계시록에도 대언자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왠지 뭐 선지자 부른다 뭐 잘못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원어에는 대원자로 돼 있고, 예, 그것을 우리나라 방식으로 우리나라 한글, 우리나라 문화를 쫓아서 만든 것이 우리나라 성경이에요. 복의 근원은 이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령한, 에베소에 말씀한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모델은 뭐라고 썼어요? 바라크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만. 바라크가 아니에요. 돈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잘 보세요. 연보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맨 처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교회에 입교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려면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회개할 수가 없는 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대속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래서 회개는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은 딱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세 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백성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 다 들림받고, 그 후에 이 땅에 이스라엘은 감난산 본 그대로 그 장소로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괜히 그걸 뭐 또 숫자 풀어갖고 무슨 뭐 어디냐 어디, 시온산이 감난산이에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영적인 시온산에 오시잖아요. 근데 그게 감난산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죠. 거기서 교회는 이미 들림받아서 끝났다고 했어요. 뭐 1000년만고 뭐 7년 대환란 이거 없어요. 성령의 앞뒤 순서를 모르고, 난 특히 아주 그냥 역사 학걸 말이야. 그냥 뭐 여기가 어떻고 저쩌고 뭐 어딜 둘러서 어떻게 하고 사무엘이 어떻고 뭐가 하고 뭐 누가 어떻고 저쩌고. 야, 근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우리 죄를 깨닫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뭐였어요? 율법을 준 목적은 지키라고 하셨지만은 지킬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의가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우리 죄를 대속해질 때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딱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무슨 죄요? 원죄, 조상죄지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평생 짓는 자범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죄를 담당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세 가지죠. 근데 두 가지 감당하면서 뭐까지 감당을 하셨어요? 내 율법을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1.1이라도 남기지 않고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라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그래서 마지막 완성이 뭐예요? 저주와 사망이에요.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율법, 이 계명 613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어떻게 한다? 나머지 612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지키지 못하면 저주와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려 하는 행동, 이 가증한 행동, 하도 그 10번째 것, 그것만 드리라고 했는데, 양과 염소 빼놓고 그냥 농사 짓는 거 갖다 놓지, 이거 갖다 놓지, 저거 갖다 놓지. 구약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뭐래요? 구역질을 한다고 했어요. 구역질을 한다고. 그 복음을 알았던 건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이 지사가 왜 제사를 지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막 뭐 이것도 갖다 바치고 또 무슨 뭐도 갖다 바치고 막 농사 지어서 그 족장하고 아브라함한테 아니 멜기세덱한테 냈던 것도 그렇고 다 보세요. 11조가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원어에 아예 없어요. 우리나라 원어에만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끝까지 몰아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 보혈의 피, 의로 피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나음을 받기 위해서 채찍에 몸을 다 찢기시고 그 멸류관을 까시는 걸 넣어서 머리와 발끝까지 전부 피를 흘리시고 손과 발을 못을 다 박으시고 그리고 옆구리를 마지막 죽었나 살았나 옆구리를 팍 찔렀단 말이에요. 창으로 찔렀어요. 이 갈비 이 중간 사이 찔려가지고 심장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물이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피가 나왔던 거예요. 여기에 교회에 대한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있다고요. 자,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면 아담을 여호와께서 홀로 있는 것이 안이 좋아서 독촉하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잠자게 한 다음에 그 마지막 갈빗대를 뽑아서 그리고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잠들게 하고 그 뼈를 가지고 하와를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십자가 옆구리 창으로 찔리고 물과 피를 흘리고 이 아담을 재워서 그 갈빗뼈에서 여인을 만드는 거하고 여기에는 한 뜻이 있어요. 같은 뜻이 얘기해요. 같은 뜻. 구약과 신약과 이걸 연결을 못 시킨다면 계시록까지 연결을 못 시킨다면 여러분이 여지껏 헛공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나 가르치자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적과 표적 보여주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다치게 안 키우고 너희들이 이 율법은 지킬 수 없다. 너희가 은혜 가운데 노아의 홍수 때도 너희들 말 듣지 않고 다 사망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8식구가 태워졌죠. 안에 4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8식구가 된 거예요. 같이 짐승들 다 태우고 한 쌍 한 쌍 다 태우고 그래서 인간은 멸족된 거예요. 탄 사람만 쭉 내려와고 어디 때까지 내려왔어요? 노아까지 내려왔잖아요. 노아가 죄를 짓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죠? 그때 포도 농사를 했어요. 포도 농사를 해서 포도즙을 짰어요.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묵혔어요, 보니까. 그래서 발효가 되고 술이 돼버린 거예요, 술이. 그래서 이 술챔은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한다고요. 죄를 자꾸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옷 속옷 다 벗은 상태에서 그냥 십자가식으로 그냥 널브러져고 술 취하고. 힘들죠. 농사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식이 셋이 있잖아요. 또 며느리들이 셋이 있잖아요. 또 아내가 있잖아요. 노아가 아마 포도주죠, 그거는 포도즙이 아닙니다. 우리 성찬할 때 보면은 포도주라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들 얘기 꼭 포도주 얘기해요. 이 주자가 술주자예요, 술주자. 아니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 어떻게 해요, 술을. 진짜 술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와 같이 많은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 집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과거에는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성령의 옴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고백해 줘야 돼요. 그래 성령사가 예수님이 받으시고 비둘 같은 걸 받고 그리고 뭐라 하세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빛이 쫙 비춰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구약 이사야 9장 6절이나 에레미야서 이사야 쭉 말라기까지 약속한 그 외아들 독생자가 왕 것이 바로 인이다 이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름이 부어지는 이 기름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내 아들이란 증표를 준 게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를 뭐라고 하느냐? 너는 구원 받았고 구속됐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위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도 완전히 시켜서 죽음으로 패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마디 하시죠.
선지자, 대언자지요. 대언자와 율법은 언제까지? 물세례는 언제까지? 세례 요한까지 하고 딱 맞췄어요. 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시면서 물을 세례를 받으려 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신들기, 이 끈을 묶는 것조차도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물세례들 이스라엘 민족에 주면서 회개하라고 그랬죠. 그가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에 얼마나 많이 써 있어요. 그가, 내가, 그가가 많이 써 있어요. 내 앞에 와서 평탄 도로를 길을 열리라. 예수님의 오늘 그 길을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9장 6절에 기묘자여 모살 이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왜 아들, 그 독생자가 이사의 9장에 역석한 그 아들 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또는 임마누엘 이게 이름이었었어요. 근데 진짜 이름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걸 따른 사람들,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믿음, 독생자가 오시고 그게 필요한 1년 제사고 그리고 영원한 피로 드려질 예수, 이 메시아, 독생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이스라엘 백성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재림 때 다 같이 들림받는 거예요. 다 들림받는다니까요. 이 땅의 환란 같은 건 마지막에 이 세상의 전쟁이 계속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상하게 왜 그걸 주고 보고 깨달으라고 했을까? 이 생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마디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엔 계시라고 그랬지. 언제 신앙인들한테 7년 대환란이 일어나서 뭐 탱크가 오고 뭐 불이 내려오고 불을 쏘고 거기서 뭐 이제 화약을 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화약을 쏴서 막 융단이 날아가고 막 그냥 많은 사람이 죽더라. 바다에 3분의 1이 죽고 육지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이 자연이 3분의 1이 죽고 그 마지막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 그러나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 주간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거기서 14만 4천 명이라고 돼 있어요. 12지파를 계시록 14만 4천이 그게 교회라고 자꾸 얘기를 우겨요. 지금 현재 그다는 짓들 아니에요. 원에 자세히 들어가서 보세요. 분명히 12지파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그랬지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란 말을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이미 들림받고 끝났어요. 공중으로 다 끌어올리잖아요. 영혼 육 다 부활체배 해갖고 다 만나자고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인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이 새 나오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다 휴거되고 부활되고 마지막 거기서 구름 위에서 혼인잔치하고 그리고 떠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시록 19장이나 계시록 22장이나 성령과 신부가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잘 알아요. 잘 알아야 돼요. 부르사 했다고 썼다고 그래서 글로 오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보라. 계시록 19장에 보면 뭐예요? 내 아내를 보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내 신부를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에게는 꼭 깨끗하고 성결하며 올바른 열매,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 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들아, 이 종교의 영들아, 이 종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겸 너희 마지막은 뭐다? 사망이니라. 지옥이란 말이에요. 수월. 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체험을 한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감사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산 받고 그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죄는 2번 회개해야 돼? 3번 회개해야 돼? 3번 회개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봅시다. 거기 다른 곳에도 많아요. 단번에 들이시며. 단번에 들이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이 번제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셨어요. 그리고 저 아래 꽃, 소울이에요. 지옥에 가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 자범죄, 조상죄 다 해결했어요. 거기다 다 던져놨어요. 그때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십자가에 복음 전했다는 게 있어요. 왜 거짓말을 가르쳐요? 그건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 번째로 바로 우리 교회들이죠. 교회들. 교회들은 죄가 딱 두 가지예요. 무슨 죄? 예, 원죄, 조상죄가 있고, 그리고 우리 평생 지으면서 짓는 죄. 이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세 가지 죄, 또 우리 교회들의 두 가지 죄, 예수님 믿기 전 고백한 그 죄,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시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때를 우리가 소급되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간다 이거예요. 뭐가? 옛사람이. 그래서 옛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노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바울서 시대. 우리 옛사람은 끝났어요. 이제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산 영에 초점을 맞추시면 여러분은 지금 구속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데도 무엇을 회개해야 되며, 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꼭 받아면 시침 받아야 돼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구속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구속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내가 이제 산 영이 됐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산 영이란 말이야. 죽었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질 그 죽은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 영이 되고, 그걸 갖다 이제 세상 말로는 생명이다. 목숨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목숨 따로 있고 생명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쪼예요. 살아있는 생명. 죽었던 영이 산 영이 되었고, 그 산 영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세라가 부어지며 우리 산 영 안에 성령님이 지정의 인격으로,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복음을,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품성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자꾸 그냥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해요.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 이런 말이 많아요. 경건한 삶을 살았고,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이 말이 다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누가 먼저 완성을 시켰는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시키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가 오시면 내 안에 있는 성령 보혜사가 내가 안에 단수로 있지만 복수로 보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던 걸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교제를 하고 성령님도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삼위일체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 인격이신 세 분이 이제 교제를 나눴고, 그 안에서 이제 약속한 것과 같이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그땐 처음에 불같이 임했죠. 쫙 펴같이 막 불이, 이게 막 뜨거운 그 불이 막 성령이 임했던 거야, 능력이. 그래서 성령세를 부어지면서 120문도가 바로 베드로가 다 있었어, 거기요. 사도 바울만 빼놓고. 제법은 그 제자도 있었고. 그냥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 했어요? 바로 방언 터지잖아요. 각 나라 말로 터지는 거예요, 방언은요. 요즘 방언 가르치는 학교가 다 있더라고요. 정신 나간 분들이, 정신 나간 분들. 내가 사실 많은 걸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는 이렇게 영영분별,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도 엄청난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얼굴이 맨날 눌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 어때요 지금 이 시간에요? 그냥 버렇잖아요.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보고 성령으로 영접받고 인격으로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신 이제 기도의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난 겁니다. 이제는 재림의 시기를 맞이해야 돼요. 구약에도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 재림 앞두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들 모여서 찬양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열방들아 찬양할지어다. 너희 큰 군대들이여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백성들과 그 아들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 스룹, 타락한 스룹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된 미가엘, 가브리엘, 또 저기가 있었죠. 기쁨을 전하는 천사도 있었고, 가브리엘 천사죠. 네, 그래서 이 많은 천사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깔려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왜? 영이기 때문에. 푸뉴마거든요. 푸뉴마. 헬라어 푸뉴마. 또 구약에는 천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모인 것은 하나의 군대, 군단 병력, 사람 병력 같이 군대 용어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또 바울도 군대 용어 또는 운동 선수와 같이 이렇게 군대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사의 장모를 통해서, 장인을 통해서, 이 장인은 그걸 잘했어요. 이 서열을 다 해갖고 그 곳마다 배치를 시키고 또 군병력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 군인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군대와 같이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며 또 운동 산에서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올인할 때까지, 천국 할 때까지죠. 그때까지 어떤 열매? 예,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9가지 열매에서 첫 열매를 제가 원어에 들어가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게 첫 번째 열매더라고요. 그게 바로 구속사예요, 구속사. 근데 요새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어떻게 만나는지도 안 가르쳐 줘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아들이란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쳤느니라. 기름 부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성령님이 직접, 예수님 직접이에요. 나는 성령을 인쳤느니라. 원어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 성경이 인쳤느니라고 뭐 인이 뭔지도 몰라. 목사님들이 몰라요, 사실 인이 뭔지를. 왜냐 이단이 조금 알고 있어요. 원어를 좀 찾아봐갖고. 그건 도장이다. 너와 아들과 너로서 내가 호적 관계다. 해서 너는 시민권이요. 이 땅에서 시민권이요. 내 사랑한 아들들이요. 하늘 생명책에 녹록된 자다. 생명의 녹록자다. 그러다 보면 계시록에 보니까 이게 생명책에 녹록이 되지 않으면 지우겠다. 이 말씀이 있어 놓으니까 와, 큰일 났다. 그건요,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이럴 일이에요. 성경 잘 보세요. 성경의 계시록의 4장이 계시록의 22장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계시록 19장, 20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국이 다 그냥 막 우리나라 시험에 멋있는 기아집 같은 그런 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내려오면서 구름 위에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누구예요? 자, 19장, 계시록 19장, 22장. 안상옥기 잘 보세요. 안식교회도 잘 보세요. 그게 신부, 원어는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지요. 교회를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9가지, 8가지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것이 뭐예요?
열매래. 그거를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을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들림 받을 때까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구원받은 자는 구원에 이뤄가는 성경의 삶, 이 8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 8가지 열매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사실은 다 풀려 있어요. 성경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고 이게 바로 성경의 8가지 열매, 9가지 열매란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8가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뭐 이런 말 쭉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성경을 낼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주 하늘 성령님 앞에서 그냥 기권해 버렸어요. 나의 의로, 물론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의라 이렇게 칭하고 계세요. 확신이 있어야죠. 난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아들들 죽인다 하나가 되었고 마다된 예수 그리스도가 양자를 삼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소급되어서 우리 죄의 옛사람은 예수 피로 싹 씻음받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너희와 나는 함께 죽었느니라 하고 바울서신에 써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성령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지 이 율법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끝에 보세요. 3년이 되는 거, 5년이 되는 거 쭉 나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거야. 매월 드렸던 게 아니에요. 매월 드렸던 것은 뭐냐면 10번째 것. 그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율법은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었고 레위 27장에 나와 있단 말이야. 정답이요.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도 같이 이 생수의 강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게 나와야 돼요. 열매가 맺어지고 다시 소송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기다리며 예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것은 예수님이 지옥 가서 그 죄 5가지를 다 처리하시고 완전히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끌어올렸어요.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아랫곳 수월 지옥까지 가서 우리의 죄를 싹 지불하시고 새로운 부활로 성령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올리신 거예요. 죄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요? 이제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구속받고 구원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에게 옛사람이 습관이 있어갖고 죄를 짓습니다. 다른 모두게 사탄한테 귀신한테 속아서 강도 짓을 했어요.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우리 장래 미래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는 구원 받았다. 죄사함 완전히 받았다. 자부죄도 완전히 받았다. 이 구원파가 요거 잘잖아요. 이유한, 권신찬, 박옥수 씨. 이런 거 잘 잘하잖아요. 근데 끝이 달라요. 우리 기독교하고. 뭐가 다르냐? 로마서 8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너희가 구원 받았고 은혜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 완전히 100%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 때문에 지옥까지 안 넣는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실수를 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성령께 완전히 따라가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해요? 초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초월하지 않고 성령께 완전히 순종돼서 내 영혼육의 목숨까지 다 바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이렇게 해서 목숨을 바치라 그러면 해야 돼요. 그게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다른 무리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12제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마가다락방 12제자 세례 부어지고 나서 조금 있다가 5,000명의 제자가 올라왔어요. 제자라고 써 있어요. 5,000명의 제자가 올라오는데 이 제자하고는 틀리죠. 영권이 다르죠.
이분들은 제산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올라오면서 4,5천 명이 성령 세례가 부어지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이 직접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의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방언이 다 터지더라 이거예요. 문도는 백신문도 뿐이고, 그러나 어린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래 근본이 뿌리가 어디예요? 영적인 거는 사도 바울이고, 또 교회의 대표는 누구예요? 대표라는 관점보다도 베드로 반석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마가다락방의 역사의 초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게 역사를 그냥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전혀. 그래서 어떻게 하다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십자가를 발견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다 피와 살 이사야 53장 읽으면서 정말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성경 들고 밤에 한시경에도 춤췄어요. 들고 하나를 그 장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거, 5년간 배웠던 거, 거기서 또 성경 구절을 막 떠올려줍니다. 막 찾아주고 막 이 짝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막 기록하고, 머리에 막 이 생각 속 안에 내 영 안에 잔뜩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잔뜩 있단 말이에요. 그 영분별이 물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직이나 은사는 누가 가졌어요? 신령한 복음은 누가 갖고 계세요? 복은 누가 갖고 계세요? 바라크 아니에요. 이 복은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다음에 제2특강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이제 본론, 서론이 끝나는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1강 특강입니다. 특강에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 자, 먼저 이 본론에서 먼저 강의에서 약속한 대로 성령님에 대한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어요. 여러분의 성령의 이 귀를 기울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에도 사복음에도 계시록에도 활마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 들어요 지금.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다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성령님이 오시면 저희들 이끌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이 교회 무리를.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련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교회가 되어졌을 때 백성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백성은 마지막에 이제 찾습니다. 근데 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다 만나요. 그거는 마지막 이 땅의 7년 대환란과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막이 마음대로 갖다 그냥 철학 그냥 막 박사학위 땄다 해가지고 성경에 박사 있고 석사 있고 어디가 있어요. 대학교 나오는 게 어디 있고.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영접해야 돼요. 주사받고. 그리고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는 못 박고 죽었다는 거,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무엇 시킵니까? 성령이 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자고, 예수님이 여기신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자고 예수를 구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다 예수 믿는데 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또 그리스도는 또 뒤로 제껴놔. 그게 뭔 줄 아세요? 적그리스도라요. 적그리스도. 성경에 요한 2성가 나와 있어요. 적그리스도에서 잘 나와 있어, 두 가지로. 근데 그제 먼저 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다 하고 이름과 함께 불러야 돼요. 그걸 안 부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 되는 것이고, 그냥 하나의 선지자,
그냥 마지막 예언자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고 있어요. 또 모세 오경만 믿는 나라. 또 하나님 여호와를 태양을 섬기는 나라. 마음에 또 그분이 계시 받았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모세 오경만 장담을 해요. 오직 모세 오경만 믿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무함마드 자기가 선지자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 선지자로 왔다고 그래갖고 만든 것이 바로 이슬람권이에요. 에사의 자손도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야곱이 뭐 11조를 뭐 돌을 이렇게 딱 세우고 약속을 했다고요? 돌아오면 11조를 바치겠나이다? 원래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가 일방적인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조건부였었어요. 일방적으로 받지 않는다니까요. 한나의 기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면 하고 붙였어요. 앞에. 그 당시는 여호와가 조건의 여호와였어요. 내가 자식을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잖아. 내가 자식만 아들 갖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를 누구에게? 바로 선지자인 그분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조건부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해요? 조건부가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헌금, 서원헌금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읽고 나서 그 뒤에 맞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구약과 같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구약시대예요. 은혜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은.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이 부어져야 교회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아직은 율법에 의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안식일 갖고 얼마나 공격을 했어요. 안식인 주인 내가 와 있는데 너희들이 왜 7일을 안식일을 하고 너희들이 그러냐. 여호가 언제 7일을 지켜라 그 말을 어디가 했냐 이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지킨 거 아니냐. 나는 7일날 만물 모든 걸 다 창조하고 나는 쉬었다 이거예요. 나는 쉬는 것이다. 안식을 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은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물론 영원한 안식 천국 가야죠.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슬퍼도 슬퍼하지 말고 기뻐도 교만하지 말 것이며 성령 안에서 너희가 성령을 맺어가란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뭘 보겠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열매를 보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잘 보세요. 그 외에도 많아요. 뭐 입술의 혀의 열매 뭐 많아요. 그렇지만 오리지널 열매는 이 9가지 열매. 첫 열매는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고 나머지는 우리 이 안에 있는 이 습관의 이 성격 이거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안만으로. 그래서 생명같이 생수에 흐르듯 이렇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예요. 이미 자유를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복음 진리를 내가 근이라 하고 구약부터 약속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의 영이 갈 것이다. 하나님 대로를 평평케 하리라. 엘리야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지요. 천사하고 성령이 그 대제사장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됐고 이는 하나님 예수가 오는데 그 길을 앞서서 회개하도록 예수님의 길을 닦을 자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예요. 작은아버지는 목공이었고 목수였고 그리고 큰아버지는 대제사장이었었어요.
그 세 요한이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고 마지막에 율법을 행하고 뭐가지 잘리는 거예요.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지옥 갔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전도 그 짓도 잘하는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이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위일체가 택했어요. 마지막 율법을 마치고 그걸 전하다가 그리고 죽을 것을 예언해 놓은 분이에요.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 대언자들은 안 죽여요. 이혼아 보세요. 이혼해. 얼마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를 맛보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대로 놔두질 않아요. 그리고 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어려운 사람이 거절됐잖아요. 죄산 받았잖아요. 죄가 없어요 우리한테. 그러나 알아야 하실 부분은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 믿고 아도 모르게 알게 짓는 죄는 한 군데 고백으로 되어 있고 한 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자백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신부야한테 가서 자백을 하냔 말이에요. 성령님께 자백을 해야죠. 바로 용서해 준 거예요. 자백하면 용서 끝난 거예요. 바로. 그거 정죄받고 상처받으면 안 돼. 눌리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지어다. 기뻐 찬양할지어다. 만물의 모든 자연들아. 내가 올 때에 나무들아 박수를 칠지어다. 모든 만물의 풀들아 나무들아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들아 예수님의 재림을 찬양할지어다. 이거예요 지금 구약에.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기도가 아니라 찬양이에요. 찬양. 이 예수님 맞을 준비 들어야죠. 이스라엘 관습과 같이 그 시가고 장구할 때 열자자리 등불 들잖아요. 우리 기름 부음이 우린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 그래서 성령을 인쳤다. 성령으로 구원, 아래 곳까지 올렸다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했다? 아래 곳에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부활로 다시 올라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소망 없는 자 같이 행동하지 말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할 때 너희 교회들이 다 들림받을 것을 순서가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저거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참 공부 많이 배웠어요.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슬그머니 넘어가듯이 배워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을 맘지 않고 복음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십자가 사랑도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는 종교인입니다. 뭐 장로교입니다. 구원파입니다. 뭐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말 구원받고 성령이 임했다면은 본인들 안에 죽은 영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그럼 혼이발동을 해버려요. 마귀가 장난친다니까요. 마귀에서 베드로도 복음의 길 가는데 그 말고 귀 잘랐잖아요. 칼은 칼 든다고 망하니까. 베드로 향해서 왜 귀신아 떠나 가갖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귀신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베드로한테 분리시키자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다 말코의 귀를 잘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들어다 어떻게 했어요? 내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니 내 앞길을 막지 말라 이거야. 베드로하고 제자들한테 그 귀를 딱 붙여주잖아요. 가서 채찍 맞고 고문당하고 이게 다 그냥 살떨어지고 피 흘릴 거 십자가 흘릴 거 이거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 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 길을 가는데 왜 복음의 길인가를 막습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왜 맨날 회개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회개 하시는 분들 또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회개는 단일성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에 대신 두 번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이미 2000년 전에 피를 흘려줬어요. 십자가에서요. 그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구속구원이 이루어지고 성령세가 부어지는 거예요. 약간 시간 차이는 있겠죠.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는 살렸단 말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죄인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 어떻게 하랴? 너희들이 자꾸 회개합니다. 죄인입니다. 한 명은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 또 그러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 피는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백만 하시면 돼요. 그냥 고백만 하시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고백하면 돼요. 자꾸 저 하늘 쳐다보고 이러지 말고. 그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이에요, 찬양. 모든 악기들을 다 찬양하지어다. 춤을 출지어다. 시작됐어요. 종교 형들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중들 참 불쌍합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해요. 지옥 갔다 왔더니, 그건 뭐 저는 안 믿습니다. 지옥 갔더니 목사님들이 잔뜩 있더라. 저는 그건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러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의 속성이 똑같아요. 같은 인격이죠. 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님은 소울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라면 성령님에 대한 인격으로 이 만남, 이런 걸 안 가르쳐요. 성경에 자세히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르쳐. 왜? 자격을, 성령을 받지 못해서 이런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짓방언이나 가서 가르치고, 랄랄라 방언 가르치고, 뭐 할랄랄랄 막 그냥 뭐 소리 나더라고 보니까. 돈 받고 한 말이에요. 도둑님의 강도요, 살인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악한 영들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도둑 속에 성경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땐 두루마기라고 했어요, 구약 시전에.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 A. B. 성령님은 단독적인 구속사역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인격성도 가시고 및 거룩한 신성한 분이세요. 성령님은 공간에 안 계셔요. 뭐 예배당 만들었다가 예배당에 성령님 하나님 거기 계세요? 안 통해요. 시간과 공간이란 개념이 하나님들 한 하나님이신 이 세 인격체는 그런 거 몰라요. 천사들도 공간이 없어요. 막힌 시간,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 C, 세 번째, 성령님은 산령에만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 산령이 돼야 돼요. 지신 받은 영이 살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인 그 산령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느낀다니까요. 인도하면 하세요.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도 알게 하고 예언도 믿게 하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에서 보면 성령님은 산령에만 함께 하신다. 구원 받았고 영이 산 자들에게만 계시는 거예요. 및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분에서 이분이 인격이 있어요. 인격을 갖고 계시다니까. 지정이가 있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지정이에요. 이 땅의 지정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이시며 성령 하나님이심을 내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맺는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8가지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이 구원에 이뤄가는 삶이 또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났으면 거듭남에 이뤄가는 삶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여 인쳤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직접 그래요. 나는 성령으로 인쳤느니라. 이게 너희들도 성령의 인침을 받으라 이거예요. 받으라. 근데 성령님이 인침을 몰라요. 그리고 거듭남에 이뤄가는 걸 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율법으로 뭘 시켜요. 이거 지옥으로 못 내려고 환장했어요, 그냥. 말씀 지하 계심으로 정말 저와 같이도 함께 제가 받은 것 여러분이 더 많이 받으세요, 성령을 따라. 그래서 앞으로는 영적인 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큰일 났어요. 지금 적글서 이미 나타났죠. 이단도 각종 이단들 나타났죠. 각 우상들 나타났죠. 또 이 IS 테러들 나타났죠. 전쟁들 일어났죠. 공산당하고 민주당하고 싸우죠. 민주주의하고 공산당하고 싸우죠.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비밀, 경륜, 또 하나님의 존재, 또 속성 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깨닫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 부분을 싫어하는구나. 이 부분을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면서 바꿔져가는 이 성격, 성품, 이거 다 바뀌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한다?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 재림하는 공중 들림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바뀌지 않으면 우리 성격이 찌꺼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병을 흔드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찌꺼기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한번 성격을 이렇게 툭 치면 뭐라고 그래요? 어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옛사람의 그 습관이 우리 안에 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섬겨야 될 때만이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썩은 열매 매면 독 찍어서 다 불에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율법상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들은 뭐 지옥 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끝났어요. 예수를 믿는 방법 위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백성을 찾으러 오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영적인 깊은 곳을 아시고 성경을 바르게 깨닫도록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을 꼭 읽기 바랍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지금 해석을 했고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이것이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은 태초, 그 우주 만물 짓기 전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절을 그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아시겠어요?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 하나님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그 분이 인격체가 각각 있으시면서 하나님으로는 한 분이세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어디 물어보면 딱 내놓을 정도만 되죠. 그러나 그거하고 싸우지 마세요. 왜?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써 있는 것이 없어요. 인격으로 그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말면 우리 생명 안에 성령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 부를 때 그리스도인을 꼭 붙여야 돼요. 기도할 때 지금은 이제 예수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어느 날인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징조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징조가 가까울수록 내 때가 가까우니라는 말씀하시죠. 너희 눈으로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666 겁내지 마세요. 그거는요,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을 하고 나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괜히 쓸데없이 666만님, 뭐 빠꼬트니 뭐니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 하고. 빠꼬트는 뭐에 빠꼬트가 반도체지. 아니, 이제 반도체.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이크 안에 설교할 때 마이크 손에다 쥐고 있어요. 여러분 시계, 전자시계 왜 차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빠꾸 대국이에요. 반도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갖다 무슨 뭐 그냥 악한 영에 666 660명이라고 그랬죠. 660명의 짐승, 악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 짐승은 사람을 그냥 쥐잡듯이 잡는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재림, 공중 재림하고 우리 교회 다 들림 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새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교회된, 항상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말썽들 많으세요. 고린도 교회니. 아니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데 왜 자꾸 거기다 대고 계명들을 지키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식물 뭐 10분의 1, 10번째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식물에 그런 거는 율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내라. 왜?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갖다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지겹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순종을 원하지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까지 수차례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아벨이 드린 염소, 양, 그 피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흘린 피, 요것만이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다들 꺼내지 말아요. 왜 이스라엘 민족도 지지 못하고 이스라엘 조상들도 지키지 못하여 지옥에 갔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지. 언제 율법을 말미암아 구원이 됐고, 의로 말미암아 율법을 의인이 됐고,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요. 어떻게? 그거 왜 지켜요?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도 못 지켜서 땅에 갈아가지고 다 들어갔잖아. 땅으로 갈아잡고 아래 곳을 싹 들어가 죽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선 자들만, 모세만 땅속으로 들어가서 무덤이 있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유다서에 보면 그 저기 저 누구야 그 저기 하고 마귀하고 막 싸우는 거 있죠. 모세 시신을 갖고 싸우잖아요. 이미 다 쓸모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 갖고 뭘 싸워요, 싸우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더 삼하고 싶다, 뭐 은사를 더 받고 싶다 하면 그걸 놓고 그러면 교제하세요. 성령 동행하세요. 성령님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괜히 그냥 돈 뭐 이렇게 헌금 내면서 조건부를 하지 마세요. 조건부 끝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했어요? 성기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 헌금을 이렇게 드리오니 태학에 붙여주십시오. 반대로 생각해. 남의 아들 떨어지자는 얘기 뿐이 더 돼요. 실력으로 가는 거예요. 실력으로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는 주세요. 그럼 그 IQ가 그것뿐이 안 되고 영성을 받는 것도 그것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도 못 준다니까요. 어느 공경에 빠져도, 광야에 40년인데도 할렐루야 찬양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찬양할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예요. 발로 쿵쿵 하고 북치고 나팔 막 불어가면서 막 하나님의 영광 찬양을 하면서 그 돌아왔을 때 여리고성이 7번째인가 그때 마지막 나팔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누가 교회나 우리 집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왔어요.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네 몸에 있는, 사람 몸에 있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 가, 명령 그냥 하세요. 그냥 시킨 대로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몸만 빌려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요. 그리고 예수 피 하시고 반드시. 제일 무서운 게 예수 피거든요. 문설주 이런데 왜 피 바르는 줄 알아요? 예수님 피가 제일 무서운 게 사탄들, 귀신들, 마귀들이에요. 이게 군대식으로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해보세요. 약한 무당, 귀신 약하게 들린 사람, 제일 쫄병한테 가서 못 뽑아내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귀신 들렸다면. 그러면 그 귀신을 빼기 위해서 더 높은 무당을 찾아가면 빼나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다른 귀신들이 이 신 내린다는 거, 그냥 장군 귀신,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애기 귀신, 뭐 어린 동자 귀신, 말 같지도 않아요. 귀신은 천사의 타락이에요. 우리가 영문을 들린 사람은 그거 본다니까요. 말을 딱 하면 귀신 따라갈 때 완전 가래 막 내뱉어요. 그냥 막 가래 막 줄줄 흘리고 내뱉고 통곡하고 막 그냥 뒤로 자빠지고, 그냥 제가 경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입을 쫙 벌리고 그냥 막 나갈 때 증조가 그게 나타나. 입을 쫙 벌리고 그냥 가래를 확 뺏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눈 뜨고 하셔야 돼요. 이 귀신이 눈을 찔러버려요. 발바닥으로 머리를 차버린다는 게 기도하는, 이게 막 영적으로 막 기도해 줄 때 날마다 이게 사람 4명을 들어요. 얼마나 이 귀신 들리면 기운이 엄청나게 세요. 못 당해요. 4명, 5명, 6명까지 붙들었는데도 와, 이 귀신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린애들은 뭐 동자 귀신, 할아버지 귀신, 아버지 귀신, 조상 귀신 다 들어가 있어, 이 사람이. 이건 진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것이 다 이거 아덴 미디어까지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139편부터 7절 11절 어느 곳이나 계시다는 거, 이 말씀이 약속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래서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그음을 체험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순교까지 간다고요. 목숨이 안 아깝단 말이에요. 사람의 배짱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순교, 그리고 죽은 행실, 옛사람, 이 죽은 행실이나 원죄나 자범죄, 유대인들의 율법, 또 교회 가운데 회개할 건 뭐예요? 원죄라고 했어요. 조상죄입니다. 그리고 자범죄. 내가 죽을 때까지 짓는 죄를 다 어떻게 한다? 도말하셨다. 마침이 되었다. 깨끗이 없앴다. 이제 지키지 말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안 지키는데 어찌하여 나도 못 지키는, 내가 영권인데 나도 못 지킨다. 너희가 어찌하려 지키려느냐. 내가 계명을 따라 쭉 십계명하고 뭐 10번 하나까지 다 지켜가면서 갔어요. 지금 뭐예요? 양립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은 단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릴 이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세요. 율법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땅에 율법을 한 가지 지킬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래서 여러분 율법 지키시면 613까지 다 지키라고 써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 다 지켜야 돼요. 에베소 써 있어요. 야고보서 거기도 써 있어요. 모든 율법의 613까지 다 지켜라. 한 가지만 못 지켜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수업이라고 돼 있다고요. 그래도 지키시겠어요? 이런 거 계명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뭐 11절 하라, 뭐 하라, 너 날 지켜라, 또 뭐 유월절 지켜라, 또 뭐 추수감사절 지키라, 또 무슨 뭐 신년을 지키라. 이거 율법이거든요. 얘기하세요. 제가 사진 다 찍어놨으니까 올려드릴게요. 율법이에요. 614가지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백삼이라도. 그걸 왜 지켜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거를. 그 제자들이 얼마나 야단치, 특히 바울이 야단 많이 치잖아요. 너희가 이스라엘 12자인 나의 혁명 골육들아 하잖아요. 야고보서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수신자가 누구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지키다, 율법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들 같은 교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복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동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율법에 그냥 뭐 십계명을 지켜대고 또 할례를 또 지켜대고 율법에다 614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자손 대대로 레위기 27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교회는 성령 시대요. 은혜 10년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율법은 은혜와 율법 지켜야 하는 법이 있어요. 조건이요. 다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지킬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100%다 지키시고 운명하시고 마지막 초막절 있잖아요. 초막절이 성령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라는 말이에요. 그거 아시고 계세요? 왜 자꾸 초막절이 뭐냐 하고 지키란 말이에요. 부활절이 어디가 있어요? 다 끝냈어요. 예수님이요. 완성시키셨어요. 마지막 부활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그 예수 믿는 이스라엘 민족에 그런 말을 쓰신 거예요. 사도 바울 씨는 거의가 이스라엘의 교회들한테 야단친 거예요. 내 형제들아, 내 골육들아. 야고보서는 맞아요. 예수 믿는 교회 12 나의 지파들한테 전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야고보서 신하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좋은 것만 골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왔거나 그거 먹는 거예요. 교회에다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십계명을 지키라고 열심히 내네. 뭔 교회까지. 계속 회개하래. 날마다 기도하래. 수십 년 권사 장로님들 다 회개하래. 나 이거 참. 그럼 거기서 또 복음을 얘기해요. 그때 또 회개하라고 그래 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소경이 구원받지 않은 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도요. 가짜 복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성령으로 온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 안에 이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가 동행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성령이가 교제하고 있어요? 내 삶과 내 가족과 내 형제를 다 맡겼습니까? 당신 직업, 자산 맡겼습니까? 물질 다 맡겼습니까? 자기 부인된 삶을 내가 하는 것이 성령이 따라서 부인되어가는 삶을 삽니까? 옛사람의 그 습관을 벗어가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제가 할 얘기 그것뿐이에요. 제가 뭘 얘기해요? 할 게 없어요. 자기가 성령 따라 부인되지 않으면서 뭐 내가 목사다, 강도사다, 전도사다, 뭐 박사, 석사, 대학 교수. 잘 보세요. 괜히 복음을 파는 자 되지 마시고 은사 받은 자들 물질 챙기고 사람 괴롭히고 율법 지키라고 십계명 지키라고 11조 지키라고 이거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입 밖에 내지 마셔야 돼요.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그 말씀에만 수주하는 거예요. 없는 성경 가짜로 만들지 마시고 아직도 그냥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아니 무슨 계명을 지키겠다고 자기가 무슨 유대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유대인과 우리하고는 달라요. 거긴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세요. 야 뭐 조금만 닥치면 질질질 짜대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성령을 따라가면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자꾸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부분도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갖고 그 완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의의 삶을 살도록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나머지 교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예수 파는 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영으로 올 것이고, 다른 예수로 올 것이고, 적그리스도, 이단들, 사이비, 또 종교가 많이 생길 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독교, 종교다. WCC 차차 가세요. 왜 성령 이름 팔고 그래요? 예수 이름 왜 파냔 말이에요. 가려면 혼자 가야지. 장님이 돼가지고 그냥 성도들 다 장님맨 들어가고 글로 다 끌고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네 지옥까지 성도들 다 지옥 가잖아요. 예? 마지막 영적인 장님은 계시록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사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히브리서 9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 바로 그 S간이 나오면 성령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용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알고 믿고 또 성실하게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의 죄, 원죄, 자범죄는 유대인에게만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그게 증거가 레위기 27장입니다. 그 자손들한테 준 거지 우리 교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엮지 마세요. 그래서 율법에 단 한 가지라도 지키면 여러분은 유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등을 지키면 안 돼요. 우리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뭐 얘기하면서 사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걸 지키라고 써있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다 했는가 그 말 잘 들어보세요. 그 십계명 들고 있는 유대인들 율법사들한테 한 얘기예요. 너희가 가진 그 십계명 처음서부터 하나님 에덴에서부터 낙원에서부터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이 메시아를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가 이사야 53과 같이 살이 떠지고 피를 다 흘리고 멸류관 치고 왜 구약애들 그게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왜 우리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 유대인도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돼야만이 율법에 당한 것이라도 거기 있으면 사도 바울 바로 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들을 깨끗하게 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제 죄하고 나하고 관련이 없어요. 끝났어요. 한 번이에요, 죄계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율법사들한테 회개하라고 써 있고 또 계시록에 있는 교회 7교회 나오죠. 근데 차나 교회를 빼놓고 6교회는 야단을 칩니다. 왜? 우상이 들어오고 또 제사가 또 다시 만들어지고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또 이사벨이 또 들어옵니다. 거짓된 제단이 들어오고 뇌물들이 들어오고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에 있는 거 왜? 예수님이 다 퍼버렸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성령이 원하는 거 딱 하나요. 짐승으로 말하면 피 흘릴 것, 그 제사만 원한 거예요. 그냥 엉뚱한 것 갖다 바치고 뭐 열에 하나님 이걸 바치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열에 한 번째, 3년에 한 번째, 5년에 한 번째 드리라고 했어요. 성막을 지키는 그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에게 먹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0분의 10번째 것을 그 짐승들 율법에 의해서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 야채 또 과일 이런 것도 다 갖다 바치거든요. 10개로 나눈 마지막 거 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첫 것을 내는 거예요. 흠이 없고 저기 없어야 돼요.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돼요. 그 과일 내요. 율법을 박아버렸어요. 너희들이 열 하나 지키겠다고? 그래, 네. 뭐, 야채 내겠다고? 네. 뭐, 농사 100가만 내, 10가만 낸대? 네. 율법이 그게요. 율법을 허락하시고 너희들 지켜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성장되고, 거기서 죄사함 받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천국 하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자 3장 1절, 3장 20절 읽으면, 유대인들한테 그걸 준 거예요. 12지파 골리의 형제들한테 주면서 여기서 믿음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걸 지키는 자들이 바로 믿음에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는 목사님은 한번 택하면 다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종교인은 안 돼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안 돼요. 그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회개와 고백과 자백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기도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 백백 지르는 거 이게 아니에요. 구약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난리 치고 막 그냥 기도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해요. 내가 귀가 없어서 들음이 아니요, 눈이 없어서 보임이 아니냐. 이 말씀 쭉 하시잖아요. 너희들 울고 아무리 난리 쳐도 메시아의 피가 아니고 너에게 구원이 없다. 그 길만이 바로 성령과 성신하고 교통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뭐 복잡하게 그냥 백독 천독 해갖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뭘 발견했어요?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전능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을 즐겁게 하시고 나의 의가 아닌 오늘 하나님의 의로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을 의지해 이 시간도 이렇게 성령을 따라 자백하고 고백하며 또 방언으로 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동행하면서 성령님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 저희 영혼력을 지배하소서. 우리 가정의 영혼력을 지배하소서. 인천 한산교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오고 모든 영광 돌려오며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감사합니다. 2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마지막으로 요새 그 유튜브에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름만 대도 알 정도인데 이 도울이라는 그 김 선생님 조심하세요. 예, 그분이 얘기하는 성경 구절은 다 거의가 가짜입니다. 80%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동수 목사 경계하세요. 네, 그분 제가 맨 처음에 그럴듯하게 들었는데 나중에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자 다른 얘기가 나와요. 복음을 맨 처음 진짜 오리지널로 전하듯이 전했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아멘도 했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가서 싹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복음이에요.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이 열매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행실을 보고 따를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나팔 불라고 했지만 나팔 불라고 지금 되냔 말이에요. 지금요. 유럽 지금 거의 다 쓰러져 가고 있어요. 유럽인들 십계명 아주 철저히 지켰어요. 뇌물, 헌물 아주 부족. 지금 한국도 위험해. 지금 미국도 위험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30만씩 막 그냥 막 들어오잖아. 시키면 별의별도 다 WCC가 들어오지 않나.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냥 하여튼 마지막 때 영분별 사모하세요.
네, 말씀을 맨 처음에는 이 말씀을 성령을 따라 말씀을 보세요. 쭉 보세요. 힘드신 분은 일단 신약만 먼저 읽으세요. 네, 교회 태동은 초대교회 때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각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뵙겠습니다. 이 강 때. 자, 요거 잠깐 비춰드리겠습니다.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글자를 비춰드리죠. 시편 139편 7절부터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단종교 상담소 장입니다. 예, 이민무 목사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